예수님 바로 알고 믿기라는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천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부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누가 그 현실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던 그 시간들, 근데 그 부요를 어떻게 지키고 계속해서 이 부요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부요한 자들이 들어갈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실에서도 부요한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가난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웃기보다 늘 눈물로서 지새웠던 우리 인생들, 세상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던 끌려다녔던 그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마음의 평안을 맛보며 사는 게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가난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부유해진 그들이 그 복을 어떻게 지속하고 누리는가, 이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네 것이다. 예수를 믿고 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부여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뭡니까? 부유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인생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요.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 부유를 누리고 살까? 이 부유를 지키며 살까? 부유해진 우리들이 이 부유를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줄이고 있느냐? 복이 있나니 네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네가 울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조만간 네가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배부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화가 있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도리어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 가난했던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부요해진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네 것이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고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었지,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부요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얘기할 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가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은데, 이 열 처녀가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신랑이 오는데도 여전히 기름이 남아서 등불에 불이 켜져서 남아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신랑이 올 가까이에 이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기름이 없어요. 결국은 이 천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불 꺼져가는 빈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몫이 아니라 그 기름이 남겨져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가난하고 부유한 차이가 뭘까요? 계속 이어 말하죠. 어떤 임금이 타국에 가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앞에 딱 섰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0달란트입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라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주인이 5개를 주었다면 5개를 남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자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장사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딱 갖고 오죠.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많이 받고 적고 받고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거 가만히 두었습니다. 여전히 하나입니다.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긴 게 없어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함과 이 부유함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만일 한 달란트라도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 남겼다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부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악하다 이랬습니다. 게으르다 이랬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로 알고 믿었더라면 네가 받은 이 한 개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라도 한 개 남겼을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해져 버렸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져서 예수를 믿고 슬픔도 떠나가고 자유하게 되고 이처럼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웃고 살던 이 인생에서 이렇게 부유해진 너희들이 그 부유가 어디 갔냐? 그렇게 되질문하십니다. 지금 네가 배부른 자냐? 앞으로는 네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부유하지만 나중에 네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게 화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다. 애통한 일이 생길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이 이렇게 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가난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요를 지켜가기를 원하고 더 부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버렸을까요? 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해져 버렸을까요? 왜 웃는 그들이 왜 이렇게 울게 돼버렸을까요? 부유한 자가 왜 이렇게 화가 찾아와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이 부유케 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웃는 자들이 울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 말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아서 늘 기쁘고 즐겁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이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이런 인생으로 바뀐 그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을 부음받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 그 상황.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돌보심을 받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우리인데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정말 부유해지는 길을 사는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내 현실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고, 그분이 나를 돌보아서 내가 지금 한 달란트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은요 어떨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고 만족이고, 그리고 이분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이 돌보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냐 하면 자랑하지 못하고 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돌보시는 은혜로 산다, 그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수록 행복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갈수록 웃을 날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믿음, 나를 돌보시고 계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들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이 지금 명하신 말씀이에요. 부유해진 너희들, 원수된 나를 주님이 어떻게 대해주셨느냐, 이걸 깨달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이게 힘들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뺏기죠. 그래서 부유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없다라고 단절하지 말고 주어버리고, 또 내 것을 가져가면 도둑놈이라고 고발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네가 그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부요를 지키는 길이다. 부요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다. 정말 부유한 사람은 자기께 좀 손해가 가도 별로 마음에 그거 없는데, 마음이 여전히 가난하면요 작은 손해도 민감합니다. 다 가진 자처럼 사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서 부유해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릴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난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요를 지켜가라.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왜 가난하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요, 없는 자, 가난한 자는요,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답니다. 보십시오. 이게 천국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천국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믿음 안에서만큼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볼까요? 나라 없이 천년 동안 떠돌던 그 민족이 미국도 흔들 수 있는 재력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성도들의 가정, 그런 나라 보유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으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풍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가 받은 사랑,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기를, 더 웃는 날이 많아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십시다.